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0절로 44절까지, 열왕기상 18장 40절로 4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판에 박힌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 있고요,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훈련받지 못하니까 너무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성도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 하면은 제가 잘은 몰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어떤 숙제, 하지 못한 밀려있는 숙제처럼 기도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은 그런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응답은 좋아하지만 응답은 반드시 기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응답을 원하는 만큼 기도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리를 성경적 원리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면모를 들여다보면 대개 신앙생활 먼저 했다라고 하는 앞선 세대의 그런 것들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원리대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막 그렇게 하니까 오늘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한번 잘 정리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참 말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족에게 가면은 거긴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제 그 비 내리는 그런 얘기를 다루는 건데, 거기는 기우제만 지내면 백발백중 100%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결국에 유머로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후배 목사님한테 야 기도 좀 해라,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뭐 그거 아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릎 꿇기도 전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할 틈이 없대요. 기도 안 해도 탁탁탁 응답이 되니까. 이게 다 이제 유머예요. 그냥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된 건데, 오늘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식량 문제가 일단 가장 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합 왕, 그때 당대의 왕인 아합 왕도 이제는 이것이 시국적인 문제구나, 아주 긴장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지금 임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멈춰졌던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만 딱 보면 야 이거 대단하다, 국가적인 문제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해결해서, 맞습니다, 맞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오늘 구약 시대에 아하방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한 이 사건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뭐라 그랬는고 하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또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럼 여러분,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비가 내렸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말하기 전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깨닫는 게 문제인데 깨닫게 해드리는 건 저의 몫이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즐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이게 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바알은 뭐고 아세라가 뭐냐? 아합이 그때의 왕인데 아합의 왕비가 누구냐면 그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그 공주로 있던 시돈 나라의 우상이 뭐냐? 바알입니다. 바알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 비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풍요한 그 농사를 짓는다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바알이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까지가 우상인데 또 사람이 자기들의 음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우상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비를 받는 여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바알의 아내격. 그래서 아세라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다가 조그맣게 여자의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아세라. 그래서 이제 그 아세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 가끔가다 나오는데 바알 나오면 아세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열왕기상에는 아세라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850명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들의 뒷배를 다 봐주는 거예요. 국가 재정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참 선지자를 막 죽여버리고 뭐 이러한 행태가 막 자행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관인으로 아하방도 오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도 오고 뭐 모든 백성들이 올 수 없죠.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때 이제 영적 풍토가 어땠었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바알이 하나님인지 왜? 바알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닙니다. 무당들도 하나님 믿어요. 네, 농사꾼도 하나님 믿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머릿속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천지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건데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세라가 하나님이고 뭐 사람들마다 세상 사람들은 만몬이 하나님이죠.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그 다음에 불러 모은 다음에 아하방 백성들을 창관인으로 세운 다음에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백성들한테 여보란 듯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야 바알이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바알이 절대자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여기. 그러면서 이제 850대 1이 이렇게 영적 결투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 내 쪽으로 서, 이 얘기예요. 이제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여기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멈칫하더라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건 뭐냐 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당대에 국가의 재정을 풀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뒷배를 봐주면서 그 왕비가 된 시돈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나라에서 섬겨왔던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확 뿌려버리려고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갖다 확 풀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참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들리는 소문에는 다 왕부터 왕비 할 것 없이 판치는 권세를 잡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바알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우상이 확 퍼져버리니까 요새 새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바알이 됐다. 바알이 하나님이래. 근데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근데 지금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갈멜산에 올라왔는데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서. 어느 쪽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입장과 처지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면 다 돼, 여호와면 다 돼, 예수 그리스도면 다 돼.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적인 지식인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돈이면 다 돼. 돈, 그러니까 확확 따라가는 거. 이것이 이 시대의 오염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죠. 영생의 말씀은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우물쭈물하는 상황에서 그래,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는 내가 그럴 줄 알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영적 결투의 제목을 딱 던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야, 너희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는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로 하자. 그래서 좋다. 그래, 너희들부터 해. 그래서 850명이 들고 뛰면서 춤을 추면서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칼로다가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한나절을 그래도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해야지. 내가 몰수게임 당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제는 바톤을 나한테 넘겨.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고기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려오면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마른 장작이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마찰열 때문에 불이 난 거야 라고 우길까봐 그 나무 장작을 쌓아놓은 그 단 위에다가 막 물을 갖다가 한 드럼도 아니고 계속 갖다가 붓잖아요. 왜? 이러면 너희들이 마른 날에 마른 장작이 마찰 때문에 불이 났어라고 그 말을 못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젖은 장작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놓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불이 내리는 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가 보는 눈 앞에서 딱 판가름이 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명강에서는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엘리야가 그럼 왜 하필이면 영적 결투를 벌이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로 하자, 그 이름이 왜 그랬을까?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여러분 아방 시대니까 이들 앞에 한 150년 전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정상적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봤어요. 솔로몬이 봉헌식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딱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갖다 놓고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셔서 그 모든 솔로몬 역대하 7장 1절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걸 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걸 실제로 눈으로 봤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불로 내리시는 것을 왜 보지 못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이세벨이 왕비가 되던 아합 왕 7위 때에는 하나가 더 얹어져서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는 그 영적 풍토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리가 없지요.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답이야, 이러한 신적 지식이 머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차 있는 건 뭐냐면 돈이면 되고 권력이면 되고 인맥이면 되고 내 재주를, 그러니까 내 능력이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믿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이 안 내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러한 영적 도전을 하는 상황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 이 백성이 정상적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로 내리신다는 걸, 이게 창세기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 시대 얘기란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상적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불로서 하나님께서 불로 내리시는 것, 임재하시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딱 내려오셔서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태우는 걸 보고 그냥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봤던 세대인데, 이제는 뭐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뉘잖아요. 그 북쪽의 아합 왕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야,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합 왕 때 와가지고는 이제는 뭐예요? 오늘 이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알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확 우상을 뿌려버렸으니까. 근데 머릿속에는 누가 하나님이야? 머릿속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근데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바알,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바알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서 서 그랬는데 머릿속으로는 여호와인데 세상 돌아가는 거는 바알이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 질문을 이 시대의 문화로 우리에게 한다면 예수가 답이야, 돈이 답이야? 예수가 답인데, 내가 애우고 있는 정답은 예수인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는데.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출현해서 우리에게 돈이 답이면 이쪽으로 가고 예수가 답이면 이쪽으로 오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은 그러고 있고. 그래서 여기 배경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불이 확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참관인으로 있던 백성들에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라. 왜? 혼자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딱 아합 왕도 여기서 아무리 자기가 바알 선지자를 뒷배를 봐주는 왕이지만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는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문제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 머릿속에 예수가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 번지수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내 죗값을 가지고 돌아가셨대.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합도 여호와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불이 확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합도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싹 잡은 거예요. 그리고 끌고 와. 그래가지고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목을 쳐 죽인 거예요, 850명을. 자, 요까지가 이제 그들의 스토리고, 이러한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하루 종일 여러분 비 내리게 해달라고 서로가 양쪽에서 불 내리는 신이 비도 내려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나 이거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이 확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불 내리자마자, 게임이 딱 끝나자마자 데리고 와. 그래야지 850명을 죽이는데, 여러분 이게 또 한두 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왕도 아마 식사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음식을 드시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니까, 3년 반 동안 내려오지 않던 비가 내릴 것이니까, 기도 응답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드세요,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예요. 하루 종일 불을 내리게 하는 영적 결투가 벌어진 다음에 엘리야는 오랫동안 기도도 안 했어요. 잠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더란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야, 하나도 도망 못 가게 잡아가지고 와서 850명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엘리야도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비를 오게 하려는 주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이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 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려면 다짜고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떤 영적 감각이 와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 같은 사인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아합 왕에게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세요,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그렇게 안 하더란 얘기죠.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암만 성경을 찾아봐도 들은 적도 없는데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더군다나 상대는 왕이에요. 평범한 친구끼리 나보다 아랫사람들한테 야, 비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가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친구끼리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치고 촌 아랫사람이니까 야 기다려, 비 오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상대는 왕이란 말이에요. 목이 달아나죠. 응답된 대로 말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근데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가만히 이렇게 연속되는 사건들의 진행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패턴하고 다르더라 그러한 얘기. 그렇지 않은가요? 확실히 다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하면 왕에게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응답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올라가서 음식 드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밥도 안 먹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더란 얘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사환에게는 뭐라고 시키는 거 아니, 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저기 바다 쪽 끝을 바라봐라, 무슨 징조가 있나. 이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한 응답에 대한 사인을 확인해 봐라, 그 얘기예요.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또 가서 봐봐,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다시 한번 봐봐,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다시 한번 봐봐,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미안하지만 또 가봐,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래? 한 번 더 가봐,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래, 또 가봐, 그대로입니다. 7번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이러한 순서를 보면은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영적 거장이라 그러지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할 수 있는데 왜 엘리야는 되고 너희들은 왜 안 되냐, 이 얘기. 엘리야를 깨달으면 너희들도 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다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엘리야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세상 법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법은 사람들이 세우는 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헌법이고 미국 법은 미국 사람끼리,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교통질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하고 지켰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원리,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데? 여러분 3페이지 그 중간에 보세요. 엘리야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법, 민수기 35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절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읽고도 잘 모르시겠죠? 그 해석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석란을.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드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땅에 흘려진 피로 인해 그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죽은 자는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피의 값을 저주로 갚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한 그 땅의 저주가 풀리려면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즉 죽은 자를 죽인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던 저주가 풀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죽은 사람의 피가 땅에 흐르잖아요. 그럼 그 피로 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진 땅에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임한 땅에서는 되는 게 없어요. 농사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비가 안 내리니까. 저주가 임한,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비 내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바로 대입을 시켜보세요. 내 사업이 안 돼. 왜? 사업장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왜? 저주가 임한 그 환경에서는 어떤 것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기도 못 낳아요.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운동을 하는데도 시름시름 알아요.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저주를 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주의 원인이 된 뭐예요? 죽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 살인자, 그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만 어떻게? 서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저주가 풀린다, 그 얘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했으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민수기 35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이해가 되나 보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라야만 속함을 받아서 저주가 풀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뭐냐면, 선지자는 앞설 선자 알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럼 이 땅에 지금 내가 사는 북이스라엘에 저주가 임했어. 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죽였어. 성경에는 아까 이세벨이 나왔다 그랬지만 여러분, 왕과 왕비가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세벨 왕비, 아합 왕, 이 부부가 여호와 선지자 죽여. 그러니까 이 왕명을 받아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얘들이 죽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를 이제는 뭐냐면 대표 명사로 아세라, 이세벨, 그 다음에 아합이 그렇게 죽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피가 흘렀어. 누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의 피가 쫙 퍼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있는,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주가 풀려야 된다는 건 뭐예요?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풀면 되는 거죠. 그 저주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흘려지면 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다음에 딱 판정성으로 이겼으니까 이걸 완전히 딱 끝내버리려고 얘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와라. 그래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잔인하기 때문에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풀려고. 왜? 이들의 피가 흘려져야만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조건을 딱 갖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한 지식을 따라가는 거지.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이 땅에 저주가 있게 되어진 근본적 원인,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의 피, 이게 내가 지금 흘려버렸으니까 이제 뭐야? 저주는 풀려지게 돼 있어. 그 지금 이 땅에 저주에 대한 내용이 뭔데? 비가 안 오는 거. 이제 이걸 풀었으니까 비는 오게 돼 있지요. 이게 확실하니까 왕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소리를 뻥 치는 거예요. 한번 예언을 탁 하는 거예요. 무슨 빗소리 하나님에 대해 응답, 물론 응답 받았지. 어떻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한다면 비는 반드시 내려야 돼. 이게 엘리야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확실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는 확실하니까 비는 오게 돼 있다. 그 아합 왕에게 뭐예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해주세요 마세요, 해주세요 마세요. 하나님을 무조건 조르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을,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해놓으신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약속도 안 해놨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하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인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종이고, 하나님은 아무런 약속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얘가 해달라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약속한 적도 없는데 해달라니까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약속도 안 해놨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존칭어만 쓰면 기도인 줄 알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댓말만 쓴다 뿐이지, 내용적으로 이거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종 아니에요. 우리 마치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병이 아프다,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그런다. 돈이 없다,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돈 벌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자, 그러면 엘리야에 대한 기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큰 사본에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선지자다. 그렇죠? 아까 민수기 35장 33절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는 말씀대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해되시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땅의 저주는 풀리게 되어 있다. 그렇죠? 왜? 이게 엘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되게 되어 있는 언약을 성취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저주 이제는 푸셔야 되니까 비 내려주셔야죠.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큰 5번에 예수님께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뭐냐? 우리 건강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셨잖아요. 어디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여기에 써놓지 않아요. 내용만 써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낫기 위한 욕심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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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그러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신 것은 저를 낫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근데 그가 아직 채찍에 안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채찍에 맞아 놓으셨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는 자기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켜 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의 조건을 충족시켜 놓으셨어요. 그 예수를 알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요. 따지고 보니까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난이 있잖아요. 가난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돈. 그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예수께서 너희의 가난을 가져가셨어. 왜? 예수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는 부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정말 벌거벗겨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 하나도 가진 것 없이 정말 가난해 주죠. 왜? 내 가난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해놓으신 말씀을 충족을 시킨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불안해. 내가 이거 어떻게 진정되지? 여러분이 밑도 끝도 없이 내 마음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러한 욕심 갖고 막 우기니까 기도할 때는 뭐가 좀 평안해지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또 불안하고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가 아직 안 왔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그만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징계를 받아 오셨어.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왜 그랬냐? 이사야 53장 5절에 해놓으신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 조건을 예수가 어떻게 충족시켜 놓으셨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빗소리를 못 들었어도 말씀을 딱 보니까 말씀의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큰 빗소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기도는 조건을 갖춰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조건을 갖춰 놨으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적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응답을 우리 손에 쥐어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6번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라고 요구하는 행위예요. 그럼 왜 7번씩 왜 7번씩 사언을 보냈는가?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담대함은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게. 이렇게 하면은 줄게. 조건이 충족도 안 됐는데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7번씩 끈질기게 기도하겠어요? 하다가 지쳐버리지. 근데 조건이 충족이 됐으면 틀림없이 주시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못하시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을 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서 구할 것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못하신다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엘리야가 7번씩 보냈냐? 틀림없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이런 문제에 내가 응답을 해줄게 라고 이렇게 하면 조건이 충족됐냐 그 얘기예요. 예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아시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는 예수 그럴 때 이 이름 자체 두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장 통증이 큰 채찍에 맞는 아픔을 당하셨어. 왜? 그건 육체적 질병, 내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대신 지불하신 거야. 너 낫게 하려고 그가 채찍에 맞았어. 그 말씀해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맞아 놨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아버지의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세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지나친 강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세요. 나를 고쳐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을 또 조롱을 당합니다. 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75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자기는 그렇게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가 나에게 있는데 당연히 제가 나음을 받아야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데도 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질병이 치유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아버지, 이게 지나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엘리야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왕에게 가서 큰 빗소리가 있어. 빨리 올라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응답받으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 자식 뭐 웃기네. 그러겠어요? 아니면 야, 넌 내가 해놓은 나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는구나. 이것 때문에 대견해 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손바닥만한 아주 조그만한 구름덩이를 보고 우리가 보면 허풍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7번째 가서 보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큰 소낙비가 질 거니까 이거 장 맞아가지고 길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가세요. 우리가 볼 때는 허풍 같은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 정도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밑도 끝도 없이 교회 붕붕붕붕붕붕붕붕 이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정말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 내가 내 이외, 이 반석 이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일하지 못하면 부흥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이루어내셔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재미가 있어져요. 몸달 게 없어요. 되어지게 되어 있구나.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으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부흥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부흥의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거고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 조르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래서 엘리야가 7번씩 기도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대입하세요. 그대로 대입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오세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 알려드릴게요. 원론적인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재미있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신사적으로, 구약에 나왔다고 해서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정말 엘리트답게 신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로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근거를 딱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걸 갖다 놓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러면 신속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